자,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는 믿음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참된 믿음의 길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아니면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삶인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사역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22절부터 읽었지만 처음부터 좀 읽어야 되는데요. 일단 22절부터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우리 6장 6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6절과 7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또한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때때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성령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생각 가지고 하잖아요. 제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막으시다니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주어가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이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따라가는 수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에 따라 동사가 결정이 되죠. 주어가 복수면 동사가 달라집니다.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말은 그 주어 동사의 그 조화가 영어나 그 외국어처럼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전 외국어에서는 주어가 남성, 여성, 중성이냐에 따라서 동사도 다 바뀝니다.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성령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 성령님의 충만하신 삶의 그 능력이, 그 소중함이 무엇인가 알았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과 확신이 있어요. 성령님께 순종한다.
자, 그들이 그래서 성령께 순종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그들이 마게도냐 들어가 첫 성 빌립보에 이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을까요? 야, 우리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 예수님이 막으셨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갔으면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첫 번 시도에서 그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분명히 성령님께 순종했어요. 나는 분명히 말씀에 순종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에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을 만납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자꾸 복잡하게만 됩니다.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거 성령님이 나에게 잘못 말씀해 주신 건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한 건가? 하는 그러한 의심과 도전이 우리에게 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순종한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을 맞이할 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성령께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큰 사고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큰 아픔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울부짖음과 하나님께 질문하며 던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돼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반응. 만약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그냥 맥 놓고 있었을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환상을 본 게 헛개비였나 보구나. 아시아로 갔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다고 그들은 결코 가만히 감옥에 앉아서 마음이 다 다운이 되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세 번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순종한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고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상황을 초월한다. 세 번째, 그 상황을 초월하는 방법은 기도와 찬양이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했지만 그 앞에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그들은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이 매가 보통 매가 아닙니다. 박장로님, 싱가포르에는 매로 처벌하는 법이 있죠.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살던 오하이오 주의 고등학생이 싱가포르에 가서 여행을 갔다가 벽에다 낙서했어요. 벽에 낙서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그냥 흔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이 학생의 태형을 치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까지 관대히 봐달라고 탄원서를 보냈어요. 그렇지만 태형을 쳤어요. 매 맞은 거죠. 그 매가 얼마나 센지
거기에 의사가 함께 참여합니다. 매 맞고 기절하고 매 맞고 쓰러집니다. 매 맞는 거 그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어릴 때 잘못해서 부모님이 회초리 좀 때리는 거 그거는 그냥 사랑에 만져주는 거지. 죽음과 같은 매를 많이 맞았어요.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착고에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착고로 쳐놨어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한 겁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가사 다 띄어지고 앞에서 아름답게 찬양을 인도해주고 악기로 반주까지 해주고 옆에서 같이 불러주고 이러하면서 찬양한 게 아니었고요. 죽도록 매맞고서 찬양했어. 이따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찬양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위기를 넘어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옥에 갇혀있던 그들이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죄수들이 도망쳤구나.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바울과 실라는 죄수로 들어갔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죄수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성령님의 사람이었어요. 성령님의 임재 앞에 모든 사람은 쓰러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되시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I am, 나다. 그 한마디에 다 쓰러졌습니다. 성령 사역할 때 쓰러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앞에 연약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의 사람 앞에 세상은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거룩하신 성령님의 사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문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였어. 쉽게 말하면 그는 지금 내가 죽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나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님의 사람은 그들이 부름받은 사명을 성취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성령 충만하심의 목적은 특별한 신비 체험과 경험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하였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 목적을 이룹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목적을 그들은 이루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가? 성령 충만함의 목적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들은 빌립보 성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선교를 떠난 목적이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날 빌립보 감옥에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성령님이 충만하게 일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 충만한 삶을 사모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주간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순종하려 했을 때 그 순종이 나를 고난으로 이끄는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우리라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면 승리한 거죠. 성공한 거죠. 무엇이 성공한 건가요? 그렇게 사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이 시간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나를 주인으로 모실래?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할래? 내가 보내는 곳이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너는 믿을 수 있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니?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보낸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니? 주님의 그 물으심에 이 저녁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동안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이 자리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